오늘은 성령이 주시는 감동, 놓치지 말아야 될 8가지 영적 사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요한계시록 3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눕니다. 요한계시록 3장 22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는 이런 외적인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고 바로 저에게 주셨던 한 주간의 성령의 음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풀어서 동일하게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은 지금도 계속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교회에게 말씀하고 이 시대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들, 사고, 또 예고 없는 어떤 삶 속의 많은 어려움들, 이유 없는 지연, 낙심 속에서 주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막혀있고 정체되어 있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지만 우리는 영의 귀와 눈이 밝혀지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셔도 민감함이 없어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듣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보 시대예요. 누가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느냐가 돈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느냐가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정보보다도 성령의 지시와 감동을 따라가는 자인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한 주간에 성령께서 많은 것들을 제게 감동하셨고 또 보게 하셨고 알게 하셔 주셨어요. 이것은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교회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무익한 정보를 책망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우리가 어떤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때로는 꿈으로 환상으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것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말고 깨닫고 행하는 자의 자리까지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속삭임에 귀 기울일 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를 돌파하고 승리를 취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실제로 성령이 주신 감동과 계시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하신, 저에게 깨닫게 하신, 그리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8가지 영적 메시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듣는 자마다 깨닫고 돌파의 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만약에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바닷물에 이렇게 바닷가에 서 있는데 파도가 쳐가지고 나도 모르게 핸드폰을 큰 웅덩이에 또 바닷속에 빠뜨렸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아마 꺼낼 수 있는 물이라면 뛰어들어서 그 바닷물에서 건져서 살려보려고 노력할 거예요, 아마. 맞다 틀리다. 핸드폰이 들고 있는데 바닷물을 폭 쳐가지고 핸드폰이 옆에 웅덩이로 빠지는 것들을 영화 안에서 한 장면을 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뭐냐면 지금 기도의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사수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지키라는 거예요. 핸드폰에 여러분 매달려서 여러분 시간을 다 보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시간을 할애하고 기도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기도의 분량을 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여러분 핸드폰을 붙들고 있는 시간만큼 주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제를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는 호흡이에요. 기도는 생명이에요. 끊기면 죽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제게 주신 책망이기도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주의 음성의 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기도의 숨이 다시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위에 불어줘야 되고 들어가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단지 아침에 억지로 일어나서 하나님 땡큐 일어났어요 밥 먹으면서 아침 점심 저녁에 하나님 감사 땡큐 하고 밥을 먹는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식사 전에 의례적으로 하는 그 정도에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숨 쉬는 것과 같은 거, 교제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맞아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기도를 잃는다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의 심장이 멈추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시간 때우기가 아니에요. 생존 그 자체예요. 내 영혼이 사는 비결이, 또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는 비결이 기도에 있는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역은 사역이 아니라 그냥 프로그램일 뿐입니다.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믿음이 메마른 자요 영혼이 잠든 자인 걸 깨달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지금 단절됐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의 재정을 먼저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건강을 먼저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여러분 우리 교회를 먼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기도가 사라지고 성도가 기도가 사라지는 바로 여러분의 무릎을 노리는 거예요. 입을 노리는 거예요. 기도를 노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닫혀있는 입술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가 무너졌다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가정이 지금 무너지고 사업이 무너졌다면 지금 내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인 걸 깨닫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릎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가 끊기면 숨통이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셔서 기도를 삶의 최우선으로 삼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할 처소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 주간 동안에 여행을 잘 다녀왔어요. 우리 수유, 목, 금 3박 4일 동안 남해를 돌아가고 또 장모님 모시고 효도 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는 기간 동안에, 그 3박 4일 동안에 영적인 삶을 잃어버려요. 놀고 먹고 쉬는 동안에. 근데 성령께서 8가지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야, 알면서도 기도해야 되겠다, 깨어있어야겠다 알면서도 그 자리에 나가지 못한 저를 발견합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애통에 기도하다가 스르륵 또 잠들어 버리는 거야, 피곤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사인들 깨어있어요. 이전에 여행을 가든 어디를 가든 기도처를 찾아서 차에서라도 기도하고 바닷가에 가서 혼자서 기도했던 그 시간들을 잃어버린 거야. 여보, 나와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 사모님이 하는 얘기야. 꼭 여행 와서 저렇게 기도한다고. 여행 와서 집에서나 기도하지, 꼭 여행 오면 저 기도한다 그런다고. 아니요, 여행 왔기 때문에 틀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지. 그걸 잃어버렸어요. 내가. 성령이 말씀하세요. 기도를 사수하라. 기도의 시간을 빼앗기지 마라. 꼭 교회 안에서 일상에서도 기도하지만 우리가 멀리 떠나고 어디 갔을 때에 가장 먼저 김 목사가 기도처를 찾고 기도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썼던 그 시간들을 잃어버린 것을 보면서, 하나님 이 마음 내게 다시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도 기도 없이 살아가지 않았어요. 병 고치기 전에 기도하고,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기도하고, 제자를 부르기 전에 기도하고, 늘 먼저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삶은 어떨까? 나는 주님의 제자고 목사이면서 예수님의 기도 습관이 내 안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부흥사이고 말씀을 전하고 도전하지만, 곳곳에 영혼을 일깨우고 살리지만, 집회 끝나고 나면 막 기절해 버리는 거야. 기도할 시간을 찾지 못하는 거야. 주의 성령이 나를 향하여 주시는 첫 번째 음성, 기도의 시간을 지켜라. 너 나하고 대화하고 있는 영적 핸드폰 뺏기지 말아라. 이것을 주님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제자입니까? 그렇다고 왜 우리는 기도의 습관은 우리 안에 없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니 오늘 김 목사가 회복해야 될 이 기도의 영적 호흡을 회복하는 이 시간들, 반드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성령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기도하셨다면 오늘 우리 얼마나 기도해야 될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 기도 먼저, 무엇을 하기 전에 기도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깊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히 여기서 떠날 때는 차에서 그랬어요. 오늘 저녁에 1시간씩은 기도하자.
1시간씩 기도하자. 다짐을 하고 왔는데 안 돼. 1시간씩 무슨 기도가 돼. 그런 마음의 압박이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요.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영적 사인, 너 왜 기도를 빼앗겼냐? 너 왜 영적 핸드폰을 빼앗겼냐?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현실 어떻습니까? 기도는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기도가 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기도는 가장 쉽게 미뤄지고 버려지게 됩니다. 가장 많이 핑계대는 것이 피곤해서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기분이 좀 그래서, 기분이 좀 그런다고 기도가 밀려도 됩니까? 부부싸움 했다고 기도가 밀려도 됩니까? 그럴수록 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기도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적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어요. 믿음이 약해지고 있어요. 영적 공격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하는 자 사탄이 건드리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영적 방패입니다.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는 강력한 무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 죽은 교회요. 기도하지 않는 가정, 무너질 가정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역, 속빈 껍데기와 같은 사역. 하나님, 나로 속빈 강정 같은 사역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21일 동안 작정 기도할 때 다른 시간을 지켜내려고 사역 끝나고 나서 더 열심히 기도할 때 얼마나 더 힘이 났는지 몰라요. 다시 성령으로, 다시 기도로, 다시 은혜로 우리 교회가 불일듯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사탄은 쉬지 않고 여러분과 가정과 자녀를 공격합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민감합니다. 분별하게 됩니다. 튼튼한 영적 갑옷을 입게 됩니다. 기도하는 교회 사탄이 절대 여러분 공격하지 못합니다. 사탄의 레이더에 걸리지도 않아요.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특전사인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바울이 고난 속에 기도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매를 맞아도 기도하고, 쇠사슬에 묶여서도 기도하고, 매를 맞으면서도 찬송하고, 깊은 밤중에 옥에 갇혀서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가 옥문을 열고 착고를 풀고 천지가 진동하고 그 기도가 기적을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를 옥에서 건지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 하나에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회개하고 한 도시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고 천군과 천사가 움직이는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오늘 내 기도의 상태는 어떤가? 내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 핸드폰을 먼저 보는지 기도를 먼저 하는지,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은 남는 시간에 기도하는지 아니면 먼저 드리는 것인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자녀들의 귓가에 들리고 있습니까? 기도를 뒤로 밀수록 내 영혼은 얼마나 메말라가고 있습니까? 사탄은 오늘 내 입을 막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기도를 안 하는 것이 내 스스로 기도의 입술을 닫고 있는가? 오늘 하루의 시간 동안에 치열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치열하게 지킨 시간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일입니까? 사람과의 만남은 치열하게 지키려고 그래요. 돈 버는 일이 하면 눈이 뒤집혀서 쫓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그 일은 치열하게 지켜내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루하루 삶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어디에 들였습니까? 가장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떼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무너진 기도의 재단을 쌓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벽에 재단이 무너졌습니까? 다시 일어나십시오. 시간을 떼어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나로 기도하는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이 첫 번째 메시지를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나로 기도의 물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새벽에 불이 다시 타오르게 하옵소서.
쉬지 않는 기도, 멈추지 않는 승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시간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였던 입술 열릴지어다. 침묵했던 무릎은 꿇어질지어다. 기도의 영, 통곡의 영, 불의 영, 그 은혜가 임하게 될지어다. 우리 통성으로 한 1, 2분만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첫 번째 사인, 하나님, 기도, 이 기도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못했던 걸 회복하며 회개하며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기도의 자리로 돌아갈지어다. 기도의 영, 통곡의 영, 불의 영이 임할지어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내가 응답하게, 내가 알지 못하는 그곳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은 바로 부르짖을 때입니다.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기도는 생명을 낳습니다. 숨 쉬어야 될 때입니다. 기도가 부흥입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게 도와주세요. 오, 라바리리스카라바라바라리아, 오, 레베카라바스카라바라바라바스카라리아라바 카바바디아바디와 예수 그리스도는 선포한다. 기도의 무릎이 다시 꿇어질지어다. 기도의 무릎이 다시 꿇어질지어다. 새벽에 제단이 세워질지어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루 동안의 기도가 먼저임을 깨달았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으며 식사를 할 때도 무엇을 할 때도 기도가 먼저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걸 회개합니다. 남는 시간에 기도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로 기도가 먼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기도 소리가 나의 자녀들의 귓가에 울려 퍼지게 도와주옵소서. 뒤로 물어뒀던 기도를 다시 때론 금식하며 작정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내 영혼이 기도가 없음으로 말라 죽었음을 얘기합니다. 내 입을 스스로 막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음을 얘기합니다. 내 영혼의 호흡 회복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일은 치열하게 지켰지만 오늘 하루하루 삶 가운데 기도의 시간을 지키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기도를 지켜라.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라. 기도의 장소를 확보하라. 기도의 영적인 핸드폰을 뺏기지 말아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옥에서 기도하고 매를 맞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밤중에도 무릎 꿇고 기도했던 바울의 마음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사고에 매이고 사슬에 묶인 채로 기도했던 그 바울의 심정을, 기도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민감하고 분별하게 되고 특별한 영의 갑옷을 입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감사. 기도가 회복될지어다. 믿음으로 결단해요. 오, 주님 감사.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나의 평생 소원 이뤘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완전 만족합니다. 내 이름을 기억하시네 주님, 나의 영혼 안식 얻었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완전 만족합니다. 내 영혼 주를 찬양해. 내 평생 주를 따르리. 내 영혼 주를 노래해. 주는 나의 전부입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나의 평생 소원 이뤘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완전 만족함. 두 손 번쩍 들고 내 이름을 기억하시네. 주님 나의 영혼 안식 얻었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완전 만족합니다. 내 영혼 주를 찬양해. 내 평생 주를 따르리. 내 영혼 주를 노래해. 주는 나의 전부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평생에 내 기도를 들어준 주님 앞에 다시 기도 결심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도의 무릎이 회복될지어다. 새벽에 제단이 다시 쌓아지게 될지어다. 기도의 방이 회복될지어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라. 거기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두 번째, 성령이 주시는 사인은 지금 가정과 교회를 향한 재정적 손실과 공격을 막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영화에서 한 장면을 보는데 제가 들고 있는 이 지갑이 삽시간에 빼앗기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재정이, 이 교회의 재정이 손실이 나지 않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교회 공사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 오래됐기 때문에 저 사택의 지붕이 20년이 넘어서 바람 불면 다 들썩들썩해서 일어나요. 새롭게 지붕을 갈아야 돼요. 지금 줄줄 새는 것. 늦게 하면 또 다 무너지고 나면 몇 배의 돈이 들기 때문에 빨리 좀 갈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또 그레이 컨테이너 2개도 지붕을 씌우지 않으면 녹이 슬기 때문에 창고로 쓰고 있는 것도 그것도 지붕을 씌우지 않으면 또 임기약관처럼 단돈 뭐 몇백만 원이 될 거를 1,500만 원 들여고 새로 싹 했잖아. 하나 사는 게 낫지. 얼마나 많은 손실을 봐. 때가 적절하게 시기를 놓치면 몇 배의 손실을 보는 것들은 경험했습니다. 이 공사를 맡은 모든 분들이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위에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밑에 사랑방 지금 달아맬 때에 위에까지 1,100만 원이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죠? 내 기억은 그런 것 같아요. 얼마면 된다고 해서 했는데 그 김광동이란 분 와서 했는데 하다가 중간에 도망가가지고 말이에요. 얼마나 큰 손실을 봤어요. 돈 꼬간 것도 아직도 못 받았잖아. 우리 누구야? 박홍 권사님 300만 원 꽂았는데 재판을 걸어도 못 받아. 안 줘. 손실을 크게 봤어요. 그래서 나머지 그 교회 공사를 직접 제가 청년들 데리고 나머지 마무리 줬어요. 손실이 얼마나 컸어요.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사에 손실 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크고 작은 일에 목사님의 가정이나 교회가 어떤 잘못된 결정이나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재정적 손실을 막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성령은 사인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정과 교회를 지키는 것도 기도입니다. 재정은 믿음의 전쟁터인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그래서 잠언서 3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오늘 여러분의 재정을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도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열매를 반드시 하십시오. 11조 도적질하지 마십시오. 큰 예물로 드릴 수 있는 은혜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산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재정의 공급이 여러분 드릴 때 이루어짐을 깨닫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오늘 양인 우리로 하여금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시행하고 역사하고 응답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남을 믿으시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탄은
영적 전쟁을 감정이나 사상만을 가지고 치르지 않아요. 반드시 여러분의 지갑과 재정을 흔드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우리의 믿음이, 그 재정 안에 우리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드러나기 때문에. 다시, 사탄은 영적 전쟁을 감정이나 사상만으로 치르는 겁니다. 사탄은 영적 전쟁을 감정이나 사상만으로 치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노려요. 재정을 노려요. 왜? 그 안에 여러분의 믿음이 들어있고 우선순위가 있고 그 마음의 주인이 들통나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정적 공격을 가하는 거예요. 그 공격을 통해서 우리가 무너지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요, 재정을 통해 믿음을 흔들고 가정을 붕괴시켜요. 이건 돈 문제를 넘어서 믿음의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돈 때문에 가정이 깨져요. 돈 때문에 싸움이 나고, 돈 때문에 살인이 나고, 돈 때문에 도둑질하고, 돈 때문에 사기치고. 마귀는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영역을 건드리는데 바로 돈이에요. 재정이에요. 조금만 흔들면 예배를 포기하고, 사업만 무너지면 믿음도 흔들릴 거야. 감사가 끊길 거야. 갑작스런 경제적 압박만 주면 큰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사람들,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 사단은 이미 알아요. 그 재정적 압박 때문에 하나님을 얼마든지 버리고 떠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이런 원수의 속임과 작전을 여러분 간파하고 그 속임에 속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수록 재정적 압박이 있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욥처럼 신뢰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이 바로 정신 차리고 근신해야 될 때인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지금 재정적 압박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때일수록, 손실이 클수록 하나님이 나를 욥처럼 크게 쓰시리라. 하나님 프로 쓰시리라. 내가 믿음을 지키리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 될 때 하나님 버리지 말아요. 안 될 때 하나님 버리지 말아요. 사람마다 다 달라. 어떤 사람은 잘 돼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돼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작은 나사가 풀릴 때 큰 자동차도 뒤집어지고 미사일도 폭파하는 거예요. 작은 출혈이 오래가면 치명적인 손실이 되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그릇을 준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 아시죠? 위기를 예견하고 미래를 준비한 청지기적 지혜자예요. 나는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쓰실 만한 요셉 같은 자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억울함 속에, 모함 속에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한 정직을 지켰습니다.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 꿈꾸던 그 요셉을 통하여 그를 붙잡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함 속에도 어려움 속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감옥 같은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정직을 지키며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은 하나님 이 시대에도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일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왜 하나님이 요셉을 국무총리 만들었을까? 경제적 위기를 대비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나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의 위기가, 또 이 국가의 위기가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대비되고 준비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동천교회의 저 10년, 20년, 30년의 미래가 위기와 같은 어려움들이 하나님이 김 목사를 이곳에 보내주셔서 그 위기를 예견하고 흉년 전에 나를 보내셔서 이 교회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마지막 영적 흉년의 때에 돌파를 이뤄가는 그 지혜가 내게도 여러분에게도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위기를 대비하도록 하나님 나를 보내지 않았을까? 우리 영적 아이들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기 위하여 하나님 나를 보내고 대비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실 줄 나는 믿습니다. 오늘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 그 극심한 경제 변동 속에서 하나님의 창고를 채우고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재정 사역자로 요셉이 쓰임 받았던 것처럼 앞으로의 영적 흉년을 대비하고
경제적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요셉은 경기 순환을 준비하는 성령의 통찰력으로 하나님의 경제 시스템을 실행한 인물이에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목장을 만들고 세계 경제 공동체뿐만 아니라 무역의 문이 열려지고 또 노인 돌봄 공동체가 교회 안에 세워지고 기숙사가 세워지고, 그래서 그것이 경제 시스템이 다 완비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우리 노인 돌봄 공동체를 만들어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기업을 만들어 청년들이 살고 싶은 그런 동네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말뿐이지만 이것이 실제가 되는 날이 오도록 사람이 붙여지고 환경이 열려지고 자원이 모여드는 은혜를 위하여 지금 기도해야 될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경제 시스템이 우리 안에 적용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나라 회복의 도구로 요셉이 쓰임받은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경제 회복, 하나님 나라 회복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이 공동체 안에도 요셉 같은 분이 있어요. 그 사람 누구다? 그 사람 누구다? 믿음으로 준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이 흉년을 이길 요셉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통장과 창고는 흉년을 이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흉년의 때를 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원을 잘 분별하고 관리하는 믿음의 청지기입니까? 그 믿음의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시대적 요셉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사르밧 가부 아시죠? 모든 게 끝났어요. 한때 빌어먹고 죽으려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밀가루를 뭉치고 있었어요.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 가운데 끝이라고 말하지 말아요. 옆 사람한테 주세요. 끝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시작. 지금이 시작이에요. 다시 시작이 리셋되는 거예요. 마지막 한 끼를 드릴 때에 시작된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한 움큼의 밀가루를 하나 드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사르밧 가부는 아들과 함께 마지막 한 끼 먹고 죽을 만한 그걸 드렸어요. 하나님 엘리야를 보내셨어요. 많고 많은 부잣집에 보낸 것이 아니라 그 사르밧 그 과부에게, 홀로 된 여인에게 보내서 그 여인의 그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 공개받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어요. 마지막 한 끼를 먼저 주시오. 마지막 한 끼를 내게 달라. 그 달라는 엘리야의 요구에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마지막 순간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결과는 뭐예요? 순종하며 드린 그 여인의 손길과 믿음 앞에 하늘의 공급의 문이 열려지게 된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기근의 시대에 기름과 가루가 끊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공급의 통로가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며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열왕기상 17장 14절 말씀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제가 부흥하고 나서 1년에 100명씩 전도가 됐죠. 부흥이 됐죠. 출석 성도만 마지막 찍은 게 179명 출석 예배 성도가 될 만큼 수평이동이 아니라 다 불신자들이 전도됐어요. 얼마큼 많이 전도됐습니까? 매주마다 믿는 자 수가 더해지고 얼마나 신이 났습니까? 밤낮 가리지 않고 전도를 하다녔어요. 그 부흥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 은혜가 어디로 갔습니까? 낙심하고 낭망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때에 김 목사 내쫓으려고 얼마나 불같이 달려들었어요. 그때 마지막 145명이 남겨진 분들이, 거의 10명도 안 된 그 분들이 작당을 해서 쫓으려고 할 때 여러분이 지켜준 것 아닙니까? 이 청년들이 지켜준 것 아닙니까? 그때에 한 주일 아침에 이제 쫓겨나면 갈 데도 오갈 데도 없는 그때에 우리 사모가
아침에 여기 우리 지금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2층이 원래 서재였잖아요. 그죠? 올라가 설교 준비하려고 원고를 보고 있는데 집사람이 운동화 박스를 하나 들고 올라와서요. 목사님, 왜 뭔 일이야? 아침 바쁜데. 이거 오늘 헌금하려고 찾아왔어요. 그때 5만 원권이 없을 때요. 10,000원짜리 2천만 원을 박스에, 수표도 아니고 그냥 다 이게 뽑아야 카드기를 뽑았는지 수표로 안 뽑고 그걸 다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이거 엄마도 모르는 돈이에요. 처녀 때부터 내가 계속 모았던 돈이 2천만 원 있었어요. 이거 쫓겨나면 내가 뭐 부모가 있어 뭐가 있어 나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갈 집도 없는 거지. 살 집도 없는 거지. 이거 쫓겨나면 전세라도 얻을 돈이에요. 전세 얻을 돈 2천만 원. 목사님, 이거 다 찾아갖고 가서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엄마도 모르는 돈이에요. 이거 하나 앞에 좀 드리고 싶어요. 전세 얻을 돈인데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어요. 마지막 남은 이거 하나 앞에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우리의 목회를 주님 앞에 맡겼으면 좋겠어요. 그 2천만 원을 찾아서 올라왔어요. 그걸 붙들고 이 마지막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그 순간에 마지막 전세금 2천만 원을 앞에 드리겠다고 가지고 와서 그 2층 서재에서 붙들고 펑펑 울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내에게 이런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저는요 장가 가면요 나보다 믿음 더 좋은 아내를 주세요. 제 믿음이 흔들릴까봐 나보다 더 큰 믿음 가진 아내를 주세요. 나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아내를 주세요. 하나님, 저는 외동딸 주세요. 왜 엄마 아빠가 계시니까 내 우리 장인 장모 모시면요 나 아들처럼 나 대리사회 하고 싶어요. 나 잘 모실 거예요. 나 외동딸 주세요. 나 2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난 결혼하면 애기를 많이 낳을 거예요. 외로워서. 내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랬더니 애기를 그냥 요즘에도 하나 더 낳자고 쫄르고 지랄이가지고 붙자고 한 얘기예요. 난 진짜 그때 그 장면이 문득문득 생각이 나는데 오늘 원고에는 없지만 생각이 나요. 그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하나님이 나 버리셨나요? 마지막 전세금을 털어서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 나 쫓아내셨나요? 하나님 나 버리셨나요? 내가 거기에 망했나요? 아니요. 힘들고 어렵지만 수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줄었지만 젊은 청년들이 70명이고 학생들이 70명이고 청년들이 40명씩 모였어요. 그때 애들은 다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다 떠난 것 같지만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연어가 회귀하여 돌아오는 것처럼 젊은 청년들이 돌아와 하나님 이 교회에 정착하게 도와주세요. 청년들이 하나님 이곳에 서로 만나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한 가정 한 가정 세워가며 청년들이 돌아와 학교를 만들고 경제공동체를 만들고 결혼을 이루고 세워주신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다 기도의 결과값인 거예요. 신나요. 재밌어요. 하나님 앞에 내 전부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 나 결코 망하게 하지 않아. 오늘 여러분 안에 마지막 한때 먹고 죽을 만한 그것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다고 11조 도둑질하지 말아요.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들을 빼먹지 말아요. 반드시 가장 먼저 재정을 살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끝이라고 말하지 말아라고 얘기해줘. 시작. 아멘이지요? 아멘, 아멘. 믿음 없는 손은 움켜쥐고 믿음 있는 손은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손 위에 하늘의 역사와 땅의 역사가 응답되는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여러분 위기 때 내가 움켜쥐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심고 있습니까? 순종 없는 삶에는 기적이 없어요. 드림이 없는 삶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끝을 준비한 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드릴 준비가 된 자에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기꺼이 움킨 손을 편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공급의 역사를 부어주시는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여러분, 무너졌을 때 욥처럼 찬양하면 회복이 일어나요. 아멘. 모든 것을 잃고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한 예배자가 있죠. 욥이요. 욥기 1장 21절에 보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 건강, 자녀 다 잃었어요. 몸은 병들고 아내는 떠나고 친구들은 비난하고, 그러나 재정적 손실보다도 더 큰 믿음의 유산은 그 입에서 그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입술에 찬송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은 입술로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입에서 터진 믿음의 고백은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하나가 천지를 뒤흔들고 하나님이 다시 그 욥의 삶 속에 역사하실 수 있는 축복의 열쇠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욥의 믿음은 하나님을 물질보다 더 사랑하는 자임을 입증했어요. 오늘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어떤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믿음을 꺼내보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그 고백이 잃은 것에 갑절을 회복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무엇을 잃었을 때, 잘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재정이 무너졌을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견고해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여러분은 믿음이 뭘 선택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직 성령님은 오직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재정, 내 통장, 내 월급은 누구의 손에 있느냐? 위기가 올 때 내가 움켜쥘 것이냐, 들릴 것이냐? 너는 지금 요셉처럼 준비된 자냐, 아니면 사르밧 과부처럼 순종할 준비가 되어진 자냐? 욥처럼 모든 걸 잃고도 찬양할 수 있겠니?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드리는 자에게 채우시는 거예요.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찬양하는 자를 붙잡아 들어 올리시는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오늘날 김 목사가 이 작은 교회에서 학교를 만들고 경제공동체를 만들고 또 부흥사가 되는 거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너진 자리에서 기도했던 그 시간들, 아내의 눈물의 기도가 오늘날 김 목사를 이곳에 세우신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오늘 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재정의 방어막이고 축복의 열쇠이심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정을 공격해서 믿음을 빼앗고 사단은 그런 끊임없는 반복이 일어나지만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가 있어요. 풍성한 공급이 있어요. 삶의 회복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경제 시스템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경제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해야 돈이 더 많아지는, 사기치고 공갈치고 뺏어야 더 많아지는 게 세상의 경제 논리예요. 그러나 더 움켜쥐고 더 누릴지라도 하나님 불어보시면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경제 시스템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오늘 여러분 드리는 것이 아깝습니까? 두렵습니까? 아니면 드리는 것이 아깝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재정 구조가 하나님 중심으로 설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재정의 관리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재정의 설계가 다시 되어야 돼요.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오늘도 나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큰 소리로 외쳐봅시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재정의 구멍은 막힐지어다. 요셉의 기름음이 임할지어다. 사르밧 과부의 공급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사단이 뚫고 들어왔던 재정의 이 구멍들이 막아진 역사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에게 부었던 그 기름붐이 여러분의 통장 위에 부어지게 될지어다. 사르밧 과부의 끊어지지 않는 기름붐과 공급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욥의 그 회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사업장 안에, 가정 안에 지금 이 시간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로써도 찬양하는 자 갑절의 복을 누릴 거예요. 장사가 안 된다고 엎어져 있지 말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그 일에 하나님 반드시 그를 갑절의 복으로 대갚아 줄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7배 복이 부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가 20마리가 죽고 1마리가 죽고 2마리가 죽고 마구마구 죽을 그때에 내 입술을 지킨 것에 감사하세요. 옛날에 1마리만 죽어도 막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고 얼굴이 막 그냥 막 다 무너지고 다크서클이 나왔지만 이제 한 20마리 죽어보니까 괜찮아, 내일 하나님 또 주셔. 이 믿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 박 권사님 그러잖아. 또 1마리 죽어. 괜찮아요, 마음은 좀 아프지만요, 하나님 내일 다른 거 또 주세요. 더 좋은 것 주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하늘의 창고가 열릴지어다, 뚫릴지어다, 흘러넘칠지어다. 신명기 8장 18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재물 얻을 능력이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권사님들에게, 우리 공동체에,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재정이 흔들릴 때 여러분의 믿음은 서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갑과 계좌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자산을 나는 정직하고 충성되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작은 돈에 대한 무책임이 큰 실패를 부르고 있지는 않은가 돌이켜보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많은 분들을 만나요. 100억, 150억, 몇 조, 몇천, 몇백에서 몇천, 몇억, 100억까지도 많은 분들이 재정의 손실을 보고 이 어려움이 있다는 분들을 만나봅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게 하나 있어요. 11조 도적질하는 거예요. 천열매 도적질하는 거예요. 큰 예물을 드려본 적이 없어요. 재정의 원칙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과 교회 재정 흐름을 위해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름 부음이 끊어지기 전에 기도의 불을 지펴 다시 그 공급이 흘러간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과 기업과 또 교회 재정을 위한 정기적인 기도와 선포의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장사 그냥 우연히 안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맛있는데 장사 그냥 안 되는 줄 아니? 경제공도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기도로 돌파한 호점은 하나님이 혼자해서라도 돌파하고 넘어가게 하는 거야. 안 돼? 작정해. 안 돼? 금식해. 안 돼? 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달려들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는 통로를 기도 가운데 열어놓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재정적인 지출의 흐름을 정직하고 거룩하게 점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일원금 11조 구제의 통로 천열매 큰 열매를 열어놓을 때에 하늘의 창고도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분 나쁘다고 11조 안 해. 야, 그 11조 안 내면 교회가 어려울 줄 알고 일부러 11조 안 내는 인간들도 있어요. 저 목사 새끼 싫어가지고 11조 안 낸다고. 1년 동안 안 나가 11조 거실로 간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크게 얘기해봐. 있다 없다? 거실로 줬어. 1년 동안 11조 안 한 거 가져가 거실로 줄 테니까. 11조 내고 안 내고는 너와 하나님과 관계지 목사의 관계 아니에요. 저 철원에 넣은 어떤 장로는 목사 새끼 싫다고 10원짜리로 월급을 사례비를 10원짜리 다 바꿔서 한 보따리 갖다가 10원짜리로 목사님 월급 줬대. S교회 교회이나 많어? 30명도 안 돼, 20명도 안 되는 교회. 그 아들, 그 장로 아들이 미국에서 목회를 해요. 말을 말아야지. 말하지 말자. 짜증난다. 되는 일이 없어. 되는 일이 옆 사람한테 되는 일이 없다고 시작. 목회를 나갔는데 그
고등학생을 건드렸어. 우리 친척 형이 소개를 해서 그 처제를 결혼시켰는데 교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어디 있는지도 모른대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어딜 주의종을 월급을 사례비를 주는데 10원짜리로 바꿔서 주는 개 같은 인간이 어디 있어요? 여기 나와 안 나와? 그게 무슨 장로고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지.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로 좋게 하나로 목사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야 잘 들어 11조 된 거 가지고 목사님 사례비 안 써요. 걱정하지 마. 난 사례비 받은 싹 다 헌금해. 여러분이 주는 사례비 갖고 내가 이 생명을 연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목사님 밉다고 사례비 힘들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헌금 안 하고 못된 짓거리를 하지만 하나님 관계의 문제니까 회개해. 옆 사람한테 좀 얘기해. 좋은 말 할 때 회개하라고. 그게 믿음이야? 안 돼. 한 사람은 없는 줄 믿습니다. 이상한 사람이 너무 많아. 근데 그게 그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영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영이. 성령이 밝히 말씀하세요. 재정을 지금 점검하라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 재정을 위한 정기적인 기도와 선포의 시간을 만들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이 땡겨지는 역사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로 명하노니 도둑질하는 자는 드러날지어다. 숨겨진 새는 구멍은 막아질지어다. 봉해질지어다. 은혜의 강이 흐를지어다. 아멘. 이번에 우리 지붕을 고치고 앞에 있는 1층도 다 새 지금요. 1층 장로님? 1층에 식당 사택 주방 밑에 있는 방, 테라스 밑에 있는 방 있죠? 거기 또 물이 다 새가지고 녹색 뭐라 그래 이거를 박홍원 사람이 이걸 달아놨는데 그게 또 바람이 치고 몰아치면 다 내려앉아서 사방이 안 막히니까 밑에가 방수가 안 돼가지고 밑에 물이 흘러가지고 다 무너졌어요. 석고가 다 무너지고. 그래서 이번에 공사하면서 이것도 다 막는 걸로 그렇게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들이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공사를 해서 막아버리려고. 그런 비가 안 새도록. 또 공사를 하고 나면 한 20년 갈 줄로 믿습니다. 때가 다 돼가지고. 그래서 17반 얼마가 재정이 나온지 우리 관리부장하고 장로님 권사 제가 일일이 꼼꼼히 확인을 체크를 못해서 그러는데 우리 장로님 주관해서 관리부장 해서 임기혁 권사님 또 박광규 권사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고 계신데 견적이 얼마나 나오는지 좀 보고를 좀 해주시고 또 실제로 이 일들이 좀 어려움 없이 진행되도록 17반 마음을 열어줘서 좀 헌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요 교회 지붕 빨간 주황색 지붕할 때 그때 우리 유명희가 헌물해 줬어. 저걸 유명히 헌물해 줬어. 그때 박광영 집사님네 집을 짓는데 인부 돈 줄 돈이 없어가지고 집 질 때 너무 고생했지, 그쵸? 그런데 저 딸이 먼저 오면서 저거를 700만 원 이걸 얼마를 줬던 것 같아, 기억에. 그걸 헌물을 했어. 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에요. 세금을 냈는데, 땅 팔고 세금을 냈는데, 세무서에서 연락해서, 우리가 돈을 너무 많이 거둔 것 같다고. 그래서 얼마, 3,200도를 받았죠? 1,700만 들어봤어요? 1,700만 원. 1,700만 원이 다시 전화가 와서 세금을 너무 많이 걷었으니까 받아가시라고 해서 1,700만 원 돈을 받아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부들 다 값을 치러준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 그 후에 그 드렸다고 망했나요? 안 망했어요. 하나님 오히려 더 잘 되고 더 잘 되고 더 잘 되고 하시지. 재정의 기름 부음이 가정과 교회에 임할지어다. 심은 대로 거두는 애가 있을지어다.
빌립보 4장 19절에 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오늘 여러분 가정과 교회 재정을 지키는 영적 방패는 뭐냐면 기도와 분별이에요. 영적 허점을 보이면 사단이 뚫고 들어와요. 재정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주신 음성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분별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 계속 물어봐요. 그 길이 맞습니까? 가지 말아야 할 길, 해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분별하는 김 목사가 되고 여러분이 되길 주의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원에선 장면을 봅니다. 교회 스타렉스가 좌우측에 철길이 있는데 그 가운데 길들이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자 앉아있는 것들을 봅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 안에 압축이 나사가 빠져서 조그만 나사 2개가 빠졌는데, 진짜 작은 나사 2개가 빠졌는데 이 축에 내려 앉아있는 것들을 하나님 보게 하셨어요. 이거 빨리 고쳐야 되는데, 살을 불러야 되는데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걸 못 고쳤어요. 그 장면이 바뀌어진 또 다른 하나님만 장면을 보는데, 제 차 저 카니발이 또 다른 역에 동일한 장소에 운전을 하고 가는데 그 좌우측에 열차가 가는 거면 인도가 있잖아. 인도가 너무 좁아서 인도에 바퀴가 하나 걸린 거예요. 이렇게 빠졌어. 그걸 사람들이 들어 올리는데 또 똑같이 압축 바퀴가 다 빠져 있는 것들을 영안에서 봅니다. 교회는 스타렉스에 문제가 있을 때는 교회에 문제가 있는 거고, 개인 차량이 있을 때는 개인의 문제가 있는데, 동일한 것들이 잘못된 길을 들어서서 지연되고 멈추는 것들을 보게 하셨어요. 지금의 우리 교회와 목사님이 분별하지 못하고 길이 아닌 거 가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교회가 지금 기도할 타이밍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제가 이런 얘기할 때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기도가 붙어져야 돼요. 아멘. 너무 두려워서 새벽 3시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피곤해서 기도하다 지쳤어. 오랫동안 하지도 못했어. 사람의 길이 자기 보기에는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 있고, 우리가 볼 땐 끝난 길 같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또 축복의 길을 허락하시는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 나로 마음을 다하게 없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범죄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지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 정말 하나님의 길입니까? 그 길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길 맞습니까? 여러분 묻고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좀 얘기해. 그 길이 맞습니까? 시작. 지금 너가 가는 그 길이 맞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지금 내가 가는 그 길이 맞냐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에서 돌아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선택한 그 길, 걸어가고 있는 그 길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까?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정말 내가 인도한 길이냐? 아니면 네가 선택한 길이냐? 내 사업도, 내 결혼도, 내 직장도, 내 앞날의 이사도 그거 네 선택이냐? 내가 인도한 길이냐? 주님이 물으신다면 뭐라고 말씀할 거예요? 내 생각에는 맞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 그건 길이 아니라 덫이에요. 오늘 여러분 길을 걷고 있습니까? 덫을 걷고 있습니까? 길을 걸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해. 그 길이 덫은 아니지요. 시작. 덫에 걸려요. 덫에 걸려. 내 마음대로 가면 우리는 멀리 보지 못해요. 우리 계획도, 우리의 판단도 감정에 좌우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큽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더 커요. 깊이도 크기도 사이즈가 달라요. 하나님의 뜻 안에 저와 여러분이 덫에 걸리는 자가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갈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스 했을 때에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말씀을 따라갔다고 창세기 12장 4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떠났어요. 그런데도 복의 근원이 됐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뭘 하는지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뜻 아래 쫓아갔더니요, 하나님 그를 복의 근원 삼으셨어요. 왜 복의 근원 됐을까? 그 길을 누가 인도했느냐, 그 길을 누가 여셨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의 계획표 가운데 하나님의 사인과 하나님의 승인, 하나님의 허락이 있는 그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 걷는 그 길을 주님이 여셨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열었습니까? 내가 열었다면 지옥의 문을 연 것이고, 하나님이 여셨다면 천국의 문을 여신 거예요. 여러분, 덫에 걸린 인생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뜻대로 가면 반드시 폭풍 만나요. 내 뜻대로 가면 반드시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는 자신의 고집을 따라 다시스로 향했어요. 말씀을 듣고도 거부했어요. 결국 폭풍을 만나고요, 큰 바다의 풍랑 속에 던져지고 말하게 됩니다. 그 폭풍을 다 맞아요. 깊은 바다 속에 던져서. 요나서 3장 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 말씀이 또다시 들려질 때 회개하고 요나에게 다시 기회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오늘 이 집회가 여러분에게 두 번째 요나에게 불러주셨던 그 음성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돌아오십시오. 길이 아니면 지금 멈춰야 돼요. 늦지 않았어요. 분별 없이 움직이는 사역은 열심이 아니라 재앙이에요. 아무리 기획이 완벽하고, 아무리 사람이 칭찬하고, 아무리 숫자가 늘어나고, 아무리 돈이 많이 벌려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그건 실패예요. 출애굽기 33장 15절에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가지 않겠다고 고백해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덫입니까? 길입니까? 어떤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멈추라 하셨는데 계속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서십시오. 그 길은 덫이요, 그 길은 재앙이요. 지금 멈추십시오. 똥꼬집 부리다가 스스로 풍랑에 던져질 자가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를 돌아보자. 그 길 계속 가면 생명의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아니면 열매 없는 인생으로 끝나겠습니까? 여러분, 그 길 걷다 피곤하고 무너지진 않겠습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닫아야 될 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닫힐지어다. 열리지 말아야 할 문은 봉해질지어다. 잘못된 만남, 잘못된 길, 잘못된 사역은 멈출지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밝히 보여질지어다. 성령의 분별력이 여러분의 영혼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어봐요. 또 주님, 제가 가는 이 길이 주의 길 맞습니까? 이 방향 맞아요? 천국길 맞아요? 내가 세운 계획, 내 마음도 밀어붙인 사역, 주님 멈춰야 된다면 멈추겠습니다. 꿈으로, 환상으로, 음성으로, 주변의 사람의 권면으로, 환경으로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은 멀리 보여요. 그렇지 보여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 우리는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별 없는 사역, 분별 없는 사업, 분별 없는 그 길은 덧치고 재앙을 불러요. 오늘 닫아야 문은 닫히고 걸어야 될 길은 걷고 열려야 길은 열려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해요. 차가 똑같은 게 두 번이나 반복된 거잖아요. 그죠? 스타렉스도 카니발도 반복된 실수를 끊어내라고 말씀하세요. 성령님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작은 나사 하나가 무너뜨려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시편 91편 4절은 말합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신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충격이에요. 스트레스가 빠지고 카니발이 동일한 장소, 동일한 곳에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들. 교회 버스가 전복될 때 교회가 무너졌어요. 교회 장례차가 들어와서 자두나무에 막 꼬꾸라질 때 영적 죽음인지 육적 죽음인지 알 수 없지만 교회에 큰 문제가 생길 때 대적자가 일어난다.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제가 부임하고 2달 동안 이 얘기를 했어요.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죠. 다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교회를 대적하고 무너뜨려요. 영적 죽음에 이른 거예요. 널브러지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교회에게도 내게도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영적 흐름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될 때인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앞바퀴 아래 작은 나사 하나가 빠졌어요. 놀랍게도 이 작은 나사 하나가 앞축 전체를 무너뜨리고 차량이 주저하는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막 비난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영 안에서 왜 교회 차가 왜 여기 들어와 있냐, 교회 막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와요. 이것은 그저 어떤 환상이 아니라 영적인 우리에게 주신 경고인 줄 믿습니다.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수처의 욕을 당치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또 무익한 종이 목사님이 수처의 욕을 당치 않게 해주시옵소서. 작은 실수가 큰 수치를 부르고 작은 실수가 큰 어려움과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데 하나님,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 차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문제예요. 공동체의 문제예요. 김 목사의 문제예요. 개인의 문제, 바로 여러분의 문제인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바른 선택, 분별력이 있도록 목사님을 보호하는 기도하세요. 작은 나사 하나, 그것이 바로 내 미루는 태도, 내 마음속에 충성되지 못한 조각들, 내가 가볍게 여긴 순종의 구멍이 지금 나사가 풀린 상태로 놓여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내내 오면서 근심이 컸어요. 목사님 매주마다 부흥회 나가니까 성도들을 나사를 조이고 닦고 기름칠 시간들이 없는 거예요. 아, 지금 주님이 이걸 말씀하시는구나. 깨어 있으십시오. 집사 때는 열심히 했는데 권사니까 달라져. 권사 때는 열심히 했는데 장로 되고 났더니 생각이 달라져. 이런 일들은 오늘도 비일비재한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미루지 말아요. 충성되지 못한 마음의 조각들을 맞추십시오. 가볍게 여겼던 그 믿음의 신앙의 상태를 돌이키십시오. 그 작은 나사 하나가 가정의 방향을 잃게 하고 교회 발목을 붙들고 주저앉게 만들어요. 사역의 바퀴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작은 것 그 하나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속에 보면 삼손이 있어요.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니까 그는 깨달았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깨달았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떠났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나는 오늘 여러분 지금 성령이 여러분을 떠나진 않았습니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지 않았습니까? 어떤 나사가 풀린 상태로 여러분 있습니까? 삼손은 힘이 있었고 부르심이 있었고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작은 타협을 반복했습니다. 음란한 문제 때문에 데릴라를 사랑해서 작은 불순종을 무시했어요. 작은 유혹을 받아들였어요. 결국 두 눈이 빠지고 조롱거리가 되고 포로가 되어 맷돌을 돌리는 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마지막 회개할 때에 그 마지막이 가장 강하게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영의 눈이 빠지고 조롱거리가 되고 영적 포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님의 보호를 위해 강력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많은 유혹이 포진되고 있어요. 막 들러붙어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음란의 영 다 떠나갈지어다. 보호받을지어다.
사역에 손을 놓고 기도해도 기도받고 나서 더 아프다고 막 그런 간증도 올라오잖아요. 그죠? 내 얘기는 아니지만 다른 분이 손 놓고 기도했는데 기도받고 나서 더 아프다고 이따오 소리 하는 것들도 있어. 우리 교회도 왔다 가서 목회자인데 여기서 막 그냥 걷지도 못하고 와서 펄떡펄떡 뛰더니 집에 가니까 더 아프다고. 왜 그런 줄 알아? 귀신이 갑절이나 임해서 그래. 여기서 펄떡펄떡 뛰고 고침받았다고 펄떡펄떡 뛰고 돌아가서 막 영상도 다 있어요. 영상도. 깨어 있어야지. 여러분, 눈 떠진 사람이 이틀 후에 눈이 다시 멀고요, 귀 열린 사람이 그 다음날 또 귀가 멀어요. 고침받았다고 끝나? 능력이 없어. 난 능력 없지. 하나님이 능력이지. 치유받았으면 치유를 유지하고 관리해야 돼요. 아멘이지요? 또 들어와. 오늘 목사님이 눈이 빠지고 조롱거리가 되고 맷돌 돌리는 삼손같이 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여러분이 이런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 빠지고 조롱거리가 된 사람 있다 없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맷돌 돌린 인생으로 전락한 인간들이 있다 없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마지막이 더 강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나사는 조여져 있습니까? 반복되는 실수 그거 아직도 방치하고 있습니까? 매번 후회하면서도 다시 그 길을 여전히 밟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느슨해진 그 믿음과 신앙을 쪼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경고합니다. 그 작은 나사, 그 작은 무지, 작은 불순종이 지금 나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내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실수의 영혼 따라갈지어다. 방심의 태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뿌리째 뽑힐지어다. 충성의 영이 임할지어다. 작은 나사를 조일 수 있는 민감한 영을 받게 될지어다. 무너진 교회의 차량들, 또 목사님의 차량은 다시 견고해질지어다. 멈추지 않을지어다. 원수의 조롱은 끊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지어다. 한 번 하는 것은 잘못한 건 실수야. 두 번은 내가 선택한 거예요. 세 번째는 불순종이요. 돌이키십시오. 눈물로 회개하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가 나사를 쪼야 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나사를 쪼이라고. 시작.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회복하실 거예요. 다시 달리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영적 재난의 현장에 영적 119가 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한 장면을 또 보게 하십니다. 어떤 한 건물에 사다리 타고 막 올라가는데 흙더미들을 내가 막 내리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두려운지 이 위에 올라가서 흙을 다 퍼서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군복을 입은 자들이 달려와서 나를 돕고 흙더미를 요만한 더미를 하나씩 받아서 밑으로 던져서 함께 돕는 것들을 하는 복이 하세요. 오늘 여러분, 목사님의 영적 119에 어디를 달려가든 무엇을 하든지 타협하지 않고 앞장서고, 혼자는 두려워요. 성령은 제게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동역자를 붙여 주옵소서. 위기 속에 드러난 진짜 리더, 진짜 교회가 되고 진짜 영적 119가 되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는요, 위기 속에 진짜와 가짜가 들통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들통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기 속에 도망치는 자는 누굽니까? 함께할 자가 누굽니까? 위기는 가려내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그 말 한마디가 민족을 살리고 왕의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움직인 줄 믿습니다. 오늘 김 목사와 함께 동행해 주시길 축원합니다. 나와 함께 서줄 자가 누굽니까? 이 위기 가운데 함께 동행할 자가 누굽니까?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말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가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 한 걸음이 전쟁을 뒤집었어요. 그 믿음의 선포가 전쟁을 이기는 자로 하나님이 승리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신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선포와 위기 속에 함께하려는 그 믿음의 동역이 이 동홍천교회를 빛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공동체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 민족의 위기 앞에, 이 교회 위기 앞에 여러분 도망치는 자입니까? 아니면 기도로 협력하고 돌보고 섬기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영적 119를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김 목사의 사역을 함께 돕고 사다리를 붙잡아주고 흙더미를 내려주고 함께 도울 영적 동역자를 주님은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도망치는 자입니까? 아니면 기도로 돕는 자입니까? 무너진 공동체, 타락한 사회, 무너진 교회, 그 속으로 뛰어들 자, 주님 그 한 사람을 찾을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수월하더라고요. 혼자 할 때는 두려웠는데 같이 하니까 두렵지 않고요. 금방 일들을 마치는 것들을 하나님 보게 하세요. 내가 동역자를 붙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내게 참된 동역자를 붙여주옵소서. 나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사오니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바로 여러분이 일꾼 되길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꾼 되지 말고 일꾼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영적 구조대원이 되어야 돼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오늘 밤 저 불길을 뚫고 그 집에 들어갈고, 누가 내 종을 도울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도망자입니까? 동역자입니까? 도망자 되지 말고 동역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 앞에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숨는 자입니까? 나서는 자입니까? 어떻게 보면 또 교회 공사라는 것도 위기일 수 있어요. 재정적 곤란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숨는 자가 아니라 나서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참 감사한 게 우리 장로님도 다 감사하지만 우리 임기학 권사님이 큰 일이 있을 때나 작은 일이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앞장서셔서 주도해 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나이 먹고 은퇴하셔서 뒤로 뒷방 늙은이처럼 계실 수도 있지만 은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모든 일에 숨어 있지 않고 나서서 일을 행할 때에 우리 장로님들이나 모든 또 젊은 청년들이 그 말에 순복하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가 보여야 될 좋은 또 영적 영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 숨는 자 되지 말고 나서고 앞장서는 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공사라는 이 일에도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아멘, 아멘 소리가 적다. 아멘. 십시일반 함께 모으면 힘이 나고요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중보자로 부르심 받은 자입니까? 아니면 구경꾼입니까? 구경꾼 되지 말고 일꾼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지요? 예수로 면허니 돕는 자들이 될지어다. 짐을 나를 용사가 될지어다. 기도의 구조대가 세워질지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뒷공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섯 번째로 우상을 파하고 전리품을 취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 장면을 보는데 우상에 단지들이 있는 것들을 다 쓸어없는 것들은 보게 하세요. 보이지 않는 신을 무너뜨리는 전쟁이 지금 이 교회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아시죠? 사사기 6장 25절에 우상을 부수고 바알의 제단 헐난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기드온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은 적과 싸우기 전에 내 집의 우상을 먼저 깨뜨리라는 거예요. 세상과 싸워 이기기 이전에 오늘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우상들과 먼저 싸우는 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먼저 된 영적 우상들을 깨뜨려. 전쟁의 시작은 밖에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 뭐예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미칠 듯이 인정받고 싶은 마음, 물질이 없으면 불안하고 있으면 교만해지는 그 마음, 사람의 칭찬이 없으면 낙심하는 영적 허영심,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바알의 제단이에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영적 우상들 여러분 제거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너뜨려야 할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지금 떠오르는 생각들, 그것이 바로 우상일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 그 우상을 깨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니 우상은 드러날지어다. 숨겨진 교만, 숨겨진 욕심, 숨겨진 음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믿음으로 전리품을 거두게 될지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고 승리는 믿음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주님 말씀하세요. 지연을 막고 속도를 붙이게 하라. 아멘. 비포장 도로 위에 큰 분명히
길이 넓은 길이었는데 갑자기 누가 거기다 돌을 쏟아붓는데 큰 거북돌, 자연석인데 거북돌과 큰 파편으로 생긴 그 바위들이 길에 쫙 단번에 깔리는 것들을 봅니다. 아, 지금 목사님의 사역이나 교회 사역에 지연될 일이 있구나. 원수가 지연시키는구나. 오늘 여러분, 지연시킬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성령이 주신 감동은 지연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이 지연됐을 때에 이것이 영적 전쟁임을 깨달았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지연되는 것은요, 영적 전쟁인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가야 할 길이 막히지 않게 해주시고, 아무리 보기에 좋아도 걸림돌이 되는 그 길을 걷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속도가 지연된 것,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지연의 영은 끊어질지어다. 독수리 날개처럼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8번째, 교회 공동체와 무익한 종이 이런 영적인 메시지를 통하여 주시는 감동은 뭐냐면 수치와 욕을 당치 않도록, 부끄러움이 않도록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요, 수치를 벗고 여호와의 영광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아멘. 지금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 중보자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얼렁뚱땅 대충 설렁설렁해야 진짜 기도자가 붙어줘야 돼요. 오래전에 성령께서 제게 말씀하신 한 가지 감동이 있어요. 7명의 중보자를 일으키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손을 꼽아도 7명의 중보자를 누가 진짜 나를 위해 기도할까?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 정말 전적인 중보자 7명이 누가 있을까? 난 아직도 고민이에요. 유튜브 공간 안에 많은 분들이 우리 목사님 따라오지만, 또 목사님을 잘 섬겨주지만, 진짜 여러분 섬겨야 될 그 성도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 관계 속에 있는 우리 성도인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목사님의 성령사역이 비방받지 않도록 중보자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론과 홀처럼 팔을 들어줄 동역자가 지금 필요한 줄 믿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을 때 이스라엘이 이겼고, 손이 내려질 때 진 것처럼 목사님이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함께 중보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교회 수치는 떠나갈지어다. 다시 이 동천 공동체에 이런 수치가 일어나지 않도록 2007년도, 2008년, 2009년, 10년도에 있었던 부흥, 2년 만에 부흥 이후에 엄청난 수치와 모멸감을 당했던 그 시간이 다시 이곳에 반복되지 않도록 똘똘 뭉쳐야 돼요. 한 덩어리가 되어야 돼요. 나사를 조여야 돼요.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성령세계 회복당하면 안 돼요. 목사님을 비방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사역을 멈추게 하는 일들이 일어서는 안 돼요. 지연돼서도 안 돼요. 일들을 성령은 강력하게 메시지로 전달해 주시고 기도하라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존귀함 회복될지어다. 성령 사역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덮어질지어다. 비방은 끊어지고 기름 부음은 터질지어다. 감동은 사인이에요. 놓치지 말아요. 들려준 환상과 사건들, 주신 감동 그냥 지나버리면 안 돼요. 성령은 지금도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꿈으로, 환상으로,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에게도 사인을 주고 내게도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 감동 스쳐가는 감정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주중에 성령께서 또한 음성을 듣게 하시는데, 들어서 크게 쓰리라, 풀어서 크게 쓰리라. 무익한 종이 선 곳에 들었을 자, 풀었을 자를 하나님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요, 나를 들어 크게 쓰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풀어서 크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지금이 그때입니다. 풀어 쓰실 때예요. 들어 쓰실 때예요. 지금 일어나세요. 지금 말씀을 붙드세요. 지금 순종하세요. 이 감동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사모하는 여러분만 두 손 들고 아멘. 우리 주여 세 번의 주여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는데, 기도에 제가 선포하면 아멘하고 한 구절 붙들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도의 시간은 회복될지어다. 재정의 문은 열릴지어다. 멈출 일들 멈출지어다. 덫이 아닌 길로 가게 될지어다. 영적 구조대가 될지어다. 우상은 무너질지어다. 지연은 끊어지고 속도는 붙을지어다. 교회는 수치를 벗고 영광으로 서게 될지어다.
일꾼들이 몰려들지어다. 예수님으로 선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